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첫 번째 시간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 모세의 뜻 끌어내다. 그럼 좀 이제 뭐 안 좋은 의미처럼 느껴지잖아요. 끌어내다. 근데 끌어내다라는 말이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거예요.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끌어내다라는 게 무슨 범죄자를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숨어 있는 데서 붙잡아가지고 확 끌어내다,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이제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의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을 붙잡아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끌어내다. 그 다음에 죽어가고 있는 그 구덩이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을 건져내서 빼내오다. 뭐 이런 의미가 모세라는 의미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어올리다, 저번 주에 얘기한 들어올리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위아래 편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선함으로 들어올려지는 이런 위아래의 편차. 아까 이제 범죄에서 선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로 이런 것들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뜻이 뭐냐면 모세라는 거죠. 자, 모세의 부모님 이름 힘들고 있어요. 어려운 일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므람 요게벳 아므람 요게벳, 네,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그 섬 이름 외웠었잖아요. 그쵸? 섬 저기 마라도고, 그 다음에 가파도, 마라도, 뭘 비춰, 가파도, 마라도 그렇게 외웠었죠. 그것처럼 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기간은 40년씩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어느 40년이죠? 궁궐에서의 40년.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게 광야에서 그러면 마지막 40년도 광야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목자로서 사는 40년.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광야에서의 40년. 네, 요 40년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모세를 어디서 부르셨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고 아주 중요한 그 명령을 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자, 이제 니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니까 너 지도자로 선택했으니까 너 가서 건져내.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하죠? 모세가 계속 뭐 했어요? 변명하죠. 계속 변명합니다. 계속해서 변명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화를 내시죠. 화까지 내셨어요. 아론 세웠잖아, 같이 가! 이러고 끝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번 주까지 끝냈습니다. 드디어 오늘 모세는 아론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바로를 만나러 들어갑니다. 저번 주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함받고 사명을 내려주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 가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오늘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갑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딱 처음 찾아갔어요. 이게 단계별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 딱 찾아가가지고 자, 내 백성 내놔. 그러면 바로가 오케이 가,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종, 노예, 자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왔어요. 그러면 그 즉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예요. 그러니까 왕이면 그 나라의 가장 탑이잖아요. 가장 탑인 사람이 지금 탑을 누가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 만나러 가는 거예요. 노예가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이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모세인 이유는 그냥 얼굴 도장이에요. 왜요? 40년간 왕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때까지 뭘로 불렸던 사람? 왕자로 불렸던 사람. 이것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내 백성 보내라고 선포하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셨나이다. 이게 이해되세요?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과 명령하신 것과 모세가 바로에게 명하는 이 어구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기까지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한테 가는 노예니까 거기다 뭐 했고? 하셨나이다. 이렇게 공손하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셔서 바로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도저히 보낼 수 없어. 넌 보낼 수 없어.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너희 노예들 일 더 많이 시키는 거야. 완전히 많이 시켜가지고 더 이상 이런 생각 하지 못하게끔 완전히 만들겠어. 이렇게 얘기해서 벽돌을 만들 때 쓰는 집을 제거합니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흙이 이제 뭉쳐지려면 그 안에 뭔가 이제 그 심이 될 만한 것들을 이제 지푸라기를 줘가지고 이제 진흙과 그 지푸라기를 잘 섞어서 벽돌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납품을 하는 건데, 납품량은 그대로 두고 뭘 뺐어요? 지푸라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벽돌을 만들려면 그냥 진흙벌에서 그거 진 이겨서 벽돌을 만들기만 했던 일에서 하나가 더 생겼어요. 뭐요? 나가서 집을 구해와야 돼. 이 일까지 생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면 다 해결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바로가 모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모르는 분이 하나 있었죠. 뭘 몰랐을까요?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거 알았더라면 보내줘라 그랬을 때 보내줬는 게 맞는데, 아니 감히 너희가 나에게 배신을 하려고 하고 너희가 떠나려고 해. 내가 너희를 더 억압하고 더 짓눌러서 다시는 그런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 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따위 몰라 라고 했던 게 바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고, 하나님 모르겠다. 하나님이 내 백성 보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내 백성을 보낼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칭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노예야. 이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약속한 모든 것을 행할 것임을 확실했고요. 그 위임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정말 아름다운 약속의 확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읽었잖아요. 여기 읽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분이 7번 나와요. 7번. 너희를 빼낸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편팔과 열의 심판을 너희를 속량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빼는 너희 하나님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I can do. 내가 하겠어. 내가 할 거야. 내가 건지고 속량하고 뭐 다 해서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거 뭐고 모르겠어. 나는 힘든 게 더 중요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할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나의 고백과 나의 괴로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더 막힌 것 같아? 더 힘들어진 것 같아? 더 어려워진 것 같아?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아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죠. 애굽 땅에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이 나타났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게 1번 안 됐어? 그럼 2번. 2번 안 됐어? 3번. 3번 안 됐어? 4번.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누구도 다 그렇게 생각하죠. 1번 안 돼. 2번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번 되니까 돼. 가. 뭐 이걸로 아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을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딱 내리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공포하셨어요. 어떤 거냐?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거야. 근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랬어요. 애굽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능력과 거룩과 역사를 한꺼번에 딱 보여줘야 결국에는 그 역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애굽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애굽의 시민들을 심판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게 마지막 때 이제 그 6월절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애굽의 신을 심판한다. 아니 애굽의 신들이라고 나와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1번 맨 처음 심판이 뭐였죠? 물이 피로 변했어요. 물이 피로 변했어요. 물이 피로 변했는데 이 물이 무슨 물이죠? 나일강이잖아요. 봤더니 애굽이 신을 참 많이 섬기고 있었어요. 애굽이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어요. 이게 나일강의 신이에요. 애굽이 섬기던 신이에요. 이것을 눌러버린 거죠. 두 번째가 뭐였죠? 개구리. 애굽의 두 번째 신은 이거 탐랭커서부터 나온 거예요. 맨 위에 있는 신이 누구였어요? 맨 위에 있는 신? 이 신이 나일강의 신이었어요. 나일강이 가장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일강의 신인 오시리스를 섬겼어요. 그 다음에 개구리 여신 헤이카를 섬겼어요. 개구리 여신 헤이카. 개구리가 왜 여신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개구리가 이렇게 다산에 어떤 저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개구리 여신을 섬겼대요. 그 다음에 지신, 땅신 개부를 섬겼어요. 땅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땅에서 뭐가 났어요? 이가 올라왔어요. 이가. 땅에서 이가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갑충의 신 케파라. 그래서 파리가 날라들어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육축의 신 아피스. 어떻게 됐습니까? 육축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육체의 신 타이폰.
육체의 신 타이폰 어떻게 됐어요? 몸에서 종기가 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기의 신 아이시스, 이제 공기가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요?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곤충의 신 세라피스, 뭐가 날라오죠? 메뚜기가 날라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죠. 태양신 라, 태양신 라를 섬겼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흑암이 몰려왔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합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이게 어떤 신을 섬기나 했더니 모든 거짓 신들을 거느리는 신이 있어요. 모든 거짓을 거느리는 신, 이게 있어요. 이 신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넘어섰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뭘 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8장 22절하고 23절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후세에 나중에 증거를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이 사건들이 후대에 계속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좀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그 일본 제국주의가, 일본이 지금 이제 사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사과를 안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제국주의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새로운 사과를 자꾸 하라고 하느냐, 왜 계속해서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새로운 사과가 아니라 이 일들을 일본이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사과를 통해서 너희 후대에 알리기를 원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망했고, 그리고 안 좋은 일을 겪었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그거를 말을 통해서 함으로 후대 사람들이 다시금 제국주의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지, 너희의 새로운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이 그냥 어떤 놀라운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애굽에서 문제가 생겼어, 이게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후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깨닫고 알고, 심지어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바로에게 전했어요. 사실 이거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뭐 메뚜기 떼가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고 나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것과, 메뚜기 떼가 다 쓸고 나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어떤 데미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니까 너희는 우리 백성을 내보내줘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도 싫어 라고 거부한 거부의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고
모세는 이걸 명확히 믿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바로 앞에 가가지고 안 보내줘? 그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용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임하셔가지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을 벌이실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만나러 가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 분 계세요? 어려워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완벽하게 믿고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모세는 이거를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협박도 하고 안 좋게도 시킨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바로의 억압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었느냐? 너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게 메인이야.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가 얘기하는 모든 인간적인 고통과 괴로움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로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믿음이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은 뭐냐면 믿을 수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게 되면 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곳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거야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의 6월절의 배경이 됐던 한 사건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12장 13절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는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6월이에요.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내가 그 피를 보면 내가 그 집은 넘어가겠다. 사망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피와 넘어감. 이것이 6월절에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6월절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나서야 결국에는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너희 백성과 함께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떠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떠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있던 그 노예들 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히브리 사람들만 떠났으면 좋은데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었던 노예들까지 쟤네 간대 같이 가 그러고 제가 나온 거예요. 네. 출애굽의 인원이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12장 29절 32절 보니까 출애굽해라. 이게 그러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매. 왜 그럴까요? 생명을 그러니까 자기가 믿었던 모든 신들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나서 이제 믿을 신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장자까지도 치시는 것을 목도한 거예요. 바로는. 그러니까 다 보내면서 이제 내가 치리하고 다스려야 될 이 나라에 다른 아픔이 없게끔 축복하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믿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믿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자, 6월절의 의미가 뭐가 있었다 그랬죠?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의미가 우리 안에도 새겨져야 돼요. 우리가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표징이 없으면 우리에게도 사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표징은 어떤 표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으로 이끄셨다가 이 피의 흔적을 보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유월절임이 드러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러니까 다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기회가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왔어요. 그럼 어떤 기회가 왔느냐? 우리를 넘어가게 할 뭐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희생되셨기 때문에 이제 키포인트가 하나 생기죠. 뭐예요? 발음이 있어야죠. 발음. 어린 양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모두 달려왔겠죠. 그럼 뭐 할까요? 그 피를 받아다가 뭐 하기 시작해요? 문설주에 바르기 시작할 거예요. 당연한 이치잖아요.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발음이 필요한 거예요. 발음이. 어디에? 저와 여러분의 문설주에 발라야 하는 거예요. 발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를. 완벽한 자유. 완벽한 자유. 그런데 이 자유가 놀랍게도 길게 못 갑니다. 길게 못 가요. 이게 참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패배의식, 패배의식, 노예의식 이런 얘기예요. 이걸 못 넘어서요. 넘어서요. 예전에 흙수저가 은수저를 못 넘어가고 은수저가 금수저를 못 넘어가고 요즘은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나왔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도 뉴스에도 안타까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긴 하는데 그들이 볼 때 요즘에 제일 심했던 게 이제 저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거는 어떤 고위층의 아들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아들 동기인데 학폭을 했던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걸 보면 나는 우월한 사람, 너는 낮은 사람. 근데 제가 이 피해자 학생의 증언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가해자가 나에게 돼지라고 불렀다. 가해자가 나에게 돼지라고 불렀는데 그가 나에게 한 말은 뭐냐면 세상은 상명하복의 곳이야. 자기는 그게 맞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상명하복이 맞다라고 믿었고 상명하복이 맞고 지금 이 친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어떤 상위 권력들, 이 권력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 맞는 줄 알았대요. 이게 피해자 얘기예요. 그래서 신고하는 게 늦어졌대요. 이게 피해자가 증언한 증언 내용이에요. 아니 그렇게 피해를 당하면 바로 신고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바로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됐더라는 거예요. 얘 스스로가. 이걸 다른 말로 또 우리 좀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도 하죠. 이게 묘하게 묶여있는 그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자유인이잖아요.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근데 자유라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있던 곳에서 한 걸음 나간 거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심령 가운데는 아직도 노예의식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로 출애굽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고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노예 의식을 가지고 나오니까 두려움과 그 왠지 모른 떨림, 나를 보호해 줄 것이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놓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즉 나를 보호해 줬던 군대가 이제 나를 죽일 수 있는 군대로 바뀐 상황으로 변화되어 있는 그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눈앞에는요, 세상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현실이 돼서 짠 하고 보여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어떤 거였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니, 그런 게 어디 나타납니까?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이적이 없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이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적. 이 이적이 나타나 있는 곳을 뻔히 보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쫓아갑니다. 모세를 쫓아가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나와서 우리가 죽어야만 하겠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를 이제 앞에는 홍해가 가라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모세, 네 책임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도 엄청 놀라운 사실 아세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왜 못 왔냐고 얘기하냐면, 불기둥이 원래는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는 길에 앞에 섰잖아요. 근데 이 불기둥이 유일하게 빽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홍해에 있는 데에서는 불기둥이 빽 해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틀어 막았다 그랬어요. 애굽의 군대가 못 오게끔 막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애굽의 군대도 놀랬을 거예요. 아니, 갑자기 불기둥이 딱 나타나가지고 자신의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랄 만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아주고 계시는 하나님도 분명히 보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 늘 있던 거예요. 놀라운 이적의 순간이고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에요. 유일하게 한 번 언제요? 홍해 앞에서 불기둥이 그 뒤를 틀어막고 있는 사건. 이게 유일한 사건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제가 이제 차트에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세한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 왜 그러고 있어? 내가 너를 앞으로 가라고 했잖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 앞으로 가라고 했잖아. 내가 너 앞으로 가라고 했는데 너 왜 여기 머물러 있어? 너가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 가라고 했잖아. 가. 하나님 여 앞에 홍해예요. 하나님께는요, 거기가 길인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죠. 아니, 이게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길인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보이지만.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가라. 너 이러고 있을 게 아니야. 가.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서 그 지팡이로 가야 할 곳을 가르친 거예요. 백성들아, 여기 짠. 우리는 만화, 이제 애니메이션, 홍해, 모세 이런 거 보면 그 앞서 그 모세 정면이 안 나오죠? 등 뒤 나오죠? 그래서 갈라지고 막 물 막 튀고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고, 이게 애니메이션의 그 표현인데, 거기서는 저는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 모세가 뭔가 이렇게 액션을 쫙 취해가지고
이 홍해를 갈라버린 것처럼.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에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다.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다 그랬어요. 뭐예요? 얘들아, 하나님 조기로 가래. 여기 방향이에요, 방향. 뭔가 멋있는 액션을 짠 하고 치운 게 아니라 여기로 가래.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동풍이 불어 마른 땅이 나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애니메이션에 성경을 몰입하면 안 돼요. 성경에 몰입하면 뭔가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뭐 엄청난 큰 어떤 그 이적을 모세가 만드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라 해서 지팡이를 여기 그랬더니 땅이 나왔고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간 거죠. 그래서 다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병사들은 다 물에 수장됐고 다 없어졌고 홍해에 수장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암을 통해서 그 앞에서 춤추며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기쁨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도 그들의 찬양을 받으셨고요.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임이라.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십계명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보면 자, 봤지? 이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봤지? 놀랍지 않냐? 봤지? 이제 내 말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알려주는 규례를 지키면 이거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 듣고 순종하고 뭐 의를 행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불평불만합니다. 안 해요. 말 안 들어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내게 순종 안 했어. 그럼 내가 징계를 내릴 거야. 너 내 말에 복종 안 했어. 징계를 내릴 거야. 이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명문화시켜가지고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내려주시기 전까지는 어떠한 이스라엘의 불평도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배고파요? 만나. 물이 없네요? 뭐 생수. 만나 말고 고기. 그랬더니 여기까지 1.5m가 그 고기가 쌓였다 그랬어요. 1.5m. 1.5m.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텐트 치고 자잖아요. 텐트 치고 자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얼마큼 쌓였다고요? 1.5m면 저한테도 이 정도 돼요. 광야에 이만큼 매출하게 쌓였다고요. 이에 껴가지고 더 이상 물려서 먹기 싫을 때까지 먹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양일까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제대로 말 듣지 않고요. 하나님을 명확히 알지 못했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0절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나요,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오늘 먹을 것만 떠가.
오늘 먹을 것만 떠가 나머지 건 뜯지 마.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이거는 내일 뒀다 먹어야지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먹지 못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셨죠. 출애굽기 16장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26절 30절 보니까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때는 만나는 하루치만 거두는 게 허용됐었는데 6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거두는 게 허용이 됐죠. 그리고 집에서 나오는 게 허용되지 않았어요. 안식일은 쉬어라. 아예 쉬어라. 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정해 주셨어요. 거룩한 날이라고 명명해 주시면서 또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주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네? 지팡이를 2번 쳐서요? 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로 해야 되는데 모세가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반석에 물을 내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아셔야 될 게, 이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한 아무 문제 없는 물을 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여기까지는 순종이에요. 여기까지는 완전히 순종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후에 불순종으로 반석에 물을 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두 부분을 좀 구분하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보니까 20장 7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무 문제 없죠? 아까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게 중요한 사건은 2번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행한 명령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나도 똑같이 반역하겠노라. 이거랑 똑같아 버렸어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다른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 품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한 게 잘못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그러니까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모세가 최고 선지자고 최고 지도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뺐어요. 근데 민수기에는요, 하나님의 노하신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민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원치 않으시는 부분이에요? 민수기는 원래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부분은 아니었어요. 다윗도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다윗도 군대 나갈 숫자를 셌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셌어요. 왜 센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어느 만큼 되는가 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안 좋게 보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의 수가 얼만큼 되는지를 셌어요. 근데 그 백성의 수를 얼만큼 되는지 센 이유는 뭐냐면 행진할 때 군대에 내세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거였고요. 이런 민수기의 한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모세의 안 좋은 내용도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더 가죠. 이 반석의 생물은 목마름을 해결할 유일한 통로로 그리스도를 통한 생수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도저히 불가능한 곳에서 물이 나왔고 이 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다라는 부분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강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인하여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노예의 심령과 같았고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불순종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하여 주셨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모세가 한 번의 실수로 안 좋은 불순종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잖아요.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이런 잘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없이 용서하고 나가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우리 입술로 자백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사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불순종도 참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어야만 했던 그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